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칭찬받기는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과자 동산 때문에 목사님 좋은 생각, 아이디어 내줘서 아이들이 큰 기쁨을 얻고 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이 많은 기쁨을 얻은 것에 제가 대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는 주된 내용들은 자꾸 추억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성탄의 추억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 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탄의 추억을 얼마나 안겨주고 있는가, 또 우리 작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신앙생활 해온 것을 전제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추억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그냥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탄 전야의 모습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12월 25일 오늘의 예배보다 24일 밤에 갖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억을 가질 만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특히 그 추억의 중심에는 새벽송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도시 생활에서 새벽송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때가 됐습니다. 물론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 왔었던 것 같고요. 저도 전도사 사역할 때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은 그 다음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는 여름에 성경학교를 나갔지만 그 해 겨울에 교회를 개척하는 동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 그 방에서 예배를 하면서 동시에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기억에 그때 성탄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성탄절 때뿐 아니라 성경학교 때 외부에서 와서 또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성탄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2명이, 남녀 어린아이가 인사말로 시작해서, 그리고 아마도 성탄절에 저의 경험으로는 마지막에 성극으로 거의 대부분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른들도 다 동참을 했죠.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쉼을 갖고, 그리고 이제 11시쯤 되면 새벽송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벽송 준비는 부를 찬송 몇 곡을 1절을 외우면서 하는 거였고요. 왜냐하면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매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몇 구절을 외워서 각각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앞에서 한 분이 지휘를 하면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일을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이제 깜깜했던 집안에 불이 켜지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한 분이 어떤 때는 그냥 속옷을 입은 채로 속내복, 겨울이니까 내복을 입었어요. 빨간색, 분홍색 내복을 입은 아주머니 집사님이죠. 그런 분들이 요만한 포장에 과자를 담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건네주고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난 후에 그 과정 속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는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멘트로 축복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쌓여지는 받는 선물들이 마대자루에 가득 쌓이면 보통 한 대여섯 마대 정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눈길을 걸으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추억도 있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게 되는 저의 추억은 이런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다 컸을 때입니다. 다 성년이 돼서 지날 때 어느 날 헌책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헌책방에서 책을 이렇게 뒤지는 가운데 네 번째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보게 됐죠. 아주 얇은 책이었어요.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 얇은 책입니다. 물론 저자도 기억에 없고 내용만 지금은 희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는 동방의 세 명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 유독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죠. 그들은 천문학자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별을 관측하고 있다가 보게 되는데 그 무리 가운데 러시아의 아마도 작가가 러시아 작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한 왕이 그 자기보다 더 훌륭한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나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물건들을 가득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싣고 나귀 한 마리와 함께 그 여행길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세 명의 동방의 박사들은 쉼없이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이 사람은 가던 중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도왔던 아주 중요한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만삭이 된 여인이 그 홀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새로 태어난 왕에게 드릴 준비한 그 마포를 세마포라고 하는 아마포로 표현되던데 아마포를 가지고 기저귀를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보석을 주고 여행길을 떠나게 돼요. 워낙 많이 싣고 왔던 선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 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여행하는 중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이유는 그에게 있는 아들이 노예선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도 없고 빚을 지고 그래서 노예선에 팔리게 되는데 그 노예선에 타게 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젊은 그 한 네 번째 왕이 그 노예선에 타게 됩니다. 대신 과부의 아들과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30여 년이 흐르는 거예요. 노예선에서 30여 년이 흐른 그 시점에 이 왕은 다 늙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리고 한 별을 보고 그 별이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선물은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노예선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부둣가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때 그의 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고 심상치 않은 무슨 일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겹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떠한 죄인이 오늘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과정뿐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접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답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만삭이 된 여인, 그 여인을 도왔던 그 여인의 아이가 누구였겠습니까? 아마도 상징적으로는 그가 바로 아기 예수였던 거죠. 그리고 또 난파선에 대신 탔던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바로 자기가 그동안 찾아왔던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망적인 것은 그분께 드릴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무릎 꿇고 한마디 하지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책에 대한,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을 제가 청년에게 넘겨주고 타이핑을 좀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절판된 책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왜 복사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타이핑해서 제가 그것을 선물로 주려고 넘겨줬는데, 그때 받지 못한 건지, 그리고 타이핑한 내용도 받지 못해서 지금은 그 책이 서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책은 어쩌면 저의 인생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이었고, 성탄절하면 생각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에 대한 돌봄과,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지난주에 말씀도 한번 되새기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됐습니다. 요 앞에 오늘은 주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뭐 주일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어떤 추억으로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상할까,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간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혹여라도 어떤 시점에 믿음의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지나가던 길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질 때, 성탄의 어떤 노래가 들려질 때,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추억하면서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것은 이겁니다. 새벽송에 대한 추억을 이 아이들에게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25년 달력에다가 제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새벽송의 추억,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10가정 정도만 선택을 해서 괜찮다면 단독주택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무엇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집안까지 그 아이들을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뭐 그 다음날 예배 못 나올지도 모르겠죠. 새벽까지 잠에 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한번 움직여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임에 와서도 오뎅 국물로, 오뎅으로 또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덮였던 한 가정도 추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모양으로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찾았더니 마침 24일 수요일이에요. 수요 기도회 24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24일 수요 기도회 모임으로부터 계속 연장선에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속죄의 대속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이었고, 땅에서는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즉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기쁨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도 우리는 사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은 7절에서 보면 좋겠어요. 제가 2장 전체의 본문으로 나름 선택을 했다가 본문만 제시했는데 7절에 보면 이제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던 상황, 그때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호적을 올리는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야 되니까 다 호적카드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도 그의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을 그때에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거나 바로 임박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관을 찾아보니까 객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학자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관이 아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많은 여관이 없었다. 물론 성경에서 호적가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다 올라왔을 때 사실상 여관이 필요하면 필요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관이 됐든 아니면 그냥 어떤 누군가 집에 사랑방이 됐든 그곳마저도 사람들이 인성이 좋아서 자기들에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다 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좋은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집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집안에 마구간이 있어요. 몽골에도 가보면요, 그냥 같이 짐승하고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보고요. 태국에 가보니까 1층은 돼지, 닭 같은 걸 먹이고 있고 2층에 나무로 지은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마구간에 아이를 낳았다, 거기서 누였다, 이거 그렇게 나쁜 의도로 쓴 것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한 호의를 베푼 주인의 배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어야 될 만한 그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또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2주 정도 뭐라고 합니까?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 보내고 오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또 요즘 100일해? 이런 소리가 또 들리던데요. 100일 동안은 또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보려면 100일에 예방 주사를 맞아갖고 그래야만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쨌든 열악하다면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구간, 좋게 보면 그것도 대단한 호의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다른 모양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정도로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음으로 오셨던 거 분명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것도 낮음으로 오신 것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신 것도 낮아지심, 겸손이라는 것을 표현해 내기도 하지만, 그러면 만약 여관이라는 의미를 빼놓고 누군가의 객실, 어느 집의 사랑방 이런 정도로 표현해요. 손님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곳,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서 찾기 때문에 없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겨우 한 집, 그 집도 사랑방은 없어요. 손님을 재울 방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여기서라도 그런 배려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조금의 다른 의미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먹지 못하도 내 먹을 것을 내줬던 시대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부유해서 내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먹을 건 내준 거예요.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가난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콩 하나도 반쪽을 나눠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이런 거겠죠. 자,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럼 누군가의 집에 객실이 없어서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삭의 여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대가를 받고 설령 빌려준다 하더라도 저 만삭의 여인 받아들여서 이거 다른 장사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그네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들였다가 우리가 어떤 봉변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으면 넉넉히 그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방이 없음이 아니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구유에 있는 게 무슨 표적입니까? 표적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예수다, 저가 왕이다 하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아니, 놀라긴 놀라겠죠. 왜 놀라요? 어처구니 없어도 놀라겠죠. 그러나 진정한 놀라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라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빈 사람들을 내 집에 받아들이고 어쩌면 내 안방이라도 내주고 내 먹을 것을 내줄 만큼의 내 마음에 열려 있음이 과연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새롭게 말씀들을 접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작년에 한 말씀을 이번에 또 그대로 전하기는 새로운 걸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도 한정되어 있고 전할 말은 매년 똑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적인 것들을 거듭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억을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추억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금 삶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집에 한 켠을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열어서,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될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긍휼을 모르고, 교동문에서 보니까 긍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만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사망에 선언된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공의의 잣대보다 긍휼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방이 없음의 문제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방의 문을, 집의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강한 것 아닌가. 사실은 추억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파트 문 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 집이 아니라 아예 입구 자체에서부터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통로로 들어갈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약속을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겠지만 그 집 앞에서 찬양을 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사람들의 집은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 굳게 닫혀진 집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몇십 평의 방에서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 평의 방에 산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집에. 그런데 오늘 그런 그들에게 내 방을 비워준다는 건 쉽진 않겠습니다만, 문마저도 열어줄 수 없는 정도, 마구간이라도 내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줘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되는 그대로가 뭡니까? 구주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백성 모두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입은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음, 만삭의 여인을 방으로 들여올 수 있는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접도, 특별한 대접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들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최소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컸을 겁니다.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돕지 않을 아들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그 일을 하고 지나온 거예요. 누군가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신이신 존재가 인간으로 오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나귀에서 나귀 마구간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은 다른 누구도 겪을 수 있는, 다른 누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분은 아주 평범한 예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만 본다고 하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기 아닙니까? 네 번째 왕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얘기도요, 그 마구간의 지푸라기 속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돌본 거예요. 그 여인을 돌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좋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 아이는 그냥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 엄마에게서 무슨 젖이 나오겠습니까? 거지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불행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에게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두면 살 수 없는 갓난아기예요. 그건 평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방울 구하려는 만삭의 여인,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님 속에서 표적입니다. 그 말은 곧 오늘 우리가 구유에 낳은 아기를 돌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표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 세상과 다름의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속에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왕이 아니라는 어떤 표적이 되기도 해요. 물론 마태복음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왕이지만 이렇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표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는 평화로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평화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년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하마스 또 다른 어떤 세력들과 중동의 전쟁도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쯤에 어쩌면이에요. 하지도 않을 거 미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쩌면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그림에 대한 몇 가지 해석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2025년 세계를 전망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작년의 그림도요, 그게 연말에 나와요. 그 전해 연말에 나오는데 24년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의 구도가 미국에서 그 구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여성이었는데 결국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 거에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림과 함께 그리고 재건하는 모습처럼 건물이 세워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런 전쟁이 끝나고 재건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팬데믹이 나와요. 주사바늘이 나오는데 그 안에 주사약이 새빨개요. 이 새빨간 걸로 봐서는 아마도 우리가 2020년부터 보았던 코로나보다 더한 어떤 감염병이 또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우려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의 경우는 그 위안화가 가치가 하락되는 모습이 나오고 달러는 급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중국은 아주 와장창 무너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 내용은 지금 할 얘기는 다 아니고요. 필요하면 첫째 주 신년이기 때문에 금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게 될 때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릇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그림 하나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또 찾아보고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연합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투표함이 금이가 있어요. 금이가 있어요. 그럼 유럽연합에 투표함이 금이가 있다는 것은 부정선거 내지는 아마도 유럽연합이 깨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하는 거죠. 세상은 평화가 와야 돼요. 주님의 오심은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부터 전쟁은 끊임없는 전쟁은 있었지만 6.25라고 하는 동란을 통해서 그죠? 옛날엔 부족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지금으로 민족이 형성됐어도 그때 당시는 서로 싸움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한 나라에 두 국민으로 나눠서 싸운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겪어왔단 말이죠.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는 어떨까? 러시아의 미사일은 더 핵은 더 무장될 것 같고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화평, 평화가 좀 오려면 정치권부터고요. 우리의 정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진보와 보수가 결코 이렇게까지 갈라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좌우 논리로 그래서 진영 논리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요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우 극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거기에 문제인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년은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노년의 때에 있는 분들은 젊은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이해하려는 것 없이 그냥 버릇없다고 하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끊임없는 갈등 속에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이 땅은 평화로워야 돼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필요도 있고 나 혼자의 힘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분들과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한 공간에서도 등지고 한 공간에서도 서로 말다툼이 있고 한 공간에서도 믿지 못하고 한 공간에서도 서로를 겨냥하여 손가락질한다면 주님이 평화로 오신 것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기뻐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기뻐함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기뻐함을 입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혼자 사는 분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식당에서 떡을 이렇게 쌓는 걸 보고 80세 이상 중에 혼자 사시는 분 얘기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 물론 바로 옆집에 자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공간에 혼자만 사시는 분들 제가 명단을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오늘 나오지 않으셨으면 그분들은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는 분이 아마 권사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줘서 이거 누구 갖다 드리라고라도 하세요. 지금 사역자들이 그거 할 만큼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드리세요. 떡 한 덩이만 갖다 드리세요. 혼자 사시는 분.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이 아닌 밖에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혹시 빌라에 살면 그 빌라에 혼자 사는 분,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 전체 동에서 혼자 사는 분 정도의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오늘 저녁 함께 하자고 여러분이 식사 대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누군가의 그 초청 때문에 정말 기쁨을 얻고 아 이게 성탄절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행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우리는 새해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 속에서 새로움을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상황과 400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로 나오는 전에는 세계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내용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의 나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잉태됐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한탄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랬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